다니엘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죄송합니다. 그 꾼 꿈을 다니엘이 꿈 내용을 맞추고, 그리고 또 그 꿈 해석에서 우리 말로 하면 일약 서타가 되었죠. 그 바벨론의 대석학들, 우리 말로 하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들 정도 되겠죠. 아니면 백악관의 최고 그 똑똑한 그 신하들, 그 관리들,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꿈의 내용을 맞추지도 못했고 해석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한 식민지에서 잡아온 포로로 데려온 유다 소년 하나가 그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해서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일약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꾼 꿈과 그 해석을 해결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4장에서 또 이 꿈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오늘 4장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앞에서 나온 2장이죠.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온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리고 4장에서 나온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 그 기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2장에서는 왕이 꿈을 꾸고 꿈 내용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서는 다행히 꿈 내용은 압니다. 일어나니까 꿈 내용을 알았는데 2장에서는 꿈 내용을 몰라서 그 당시 풍습대로 말하자면은 꿈의 내용을 모르면 신에게 노함을 그 신에게 징계를 받는 것이 그게 고민이 되었는데 4장에서는 다행히 꿈은 알았는데 꾼 꿈 자체가 우리 말하면 뒤숭숭하다는 겁니다. 이거 결코 좋은 꿈이 아닌데 해석이 안 돼서 왕이 번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니엘이 그 꾼 꿈을 해석해주는 그 내용들이죠. 그죠? 자, 4장 1절에서 3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 있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하나님이 진짜로 그 신은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그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저 여호와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 믿는 신, 그래 우리 신 하나에 끼워주지,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저 신은 진짜 신이구나. 다른 신들보다 탁월하구나.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그 정도까지 나는데 탁월하고 굉장히 진짜 신으로 인정을 한 그 상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절, 4절 보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일을 경험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유다 소년들이 믿는 신은 보통 신이 아니야. 이제 그 정도까지 왔죠. 3절 참으로 커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로다. 자, 2절 3절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의 가장 대표가 되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 왕이 진짜 감동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말로 하면 감동 먹었다 그러죠. 진짜 감동을 먹고 저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고 크다. 진짜 신 중의 신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사는데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우리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이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성경책 피며 사형리 피며 예수님은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다 그렇게 일일이 다니면서 가가호호 구호 전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우리들의 삶을 보고도, 야, 삶을 보고만 해도, 삶을 보기만 해도, 야,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진짜 참된 신인 참된 신인 것이 확실해.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에게 믿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죠. 사실 이런 일들이 요즘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기가 가물에 콩나듯이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 반대 일은 수도 없이 들리죠. 그 반대 일은 뭡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도 별거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숭악해. 뭐 극단적으로 교회 다니는 뭐 어느 직분자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 내 평생에 못 믿어. 이런 얘기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도 듣는데, 이 오늘 느부갓네살과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느부갓네살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런 아름다운 일 듣기가 참 희귀해진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친구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 그런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없네 보니까. 다 속으로는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은 없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건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뭐 인격도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것도 부족하고 내 경험도 미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신분도 이랬지만은 내 평생 소원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래도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래도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다, 그런 소리만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이거는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진짜 성령에 의지해야 돼요. 왜 성령에 의지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거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내 삶과 내 행동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을 알기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옛날에는 저 인간 진짜 미쳐냈는데 교회 다니고 나니까 그래도 점점 더 좋아지더라. 야, 저 교회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뭔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다. 그런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께 영광. 그죠? 예. 자, 이제 그리고 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꾸게 되는 그 이제 프로세스죠. 뭐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4절, 나 느부갓네살은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습니다. 하여튼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은 꾸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된다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그 한 사회에서 얼마나 높으냐만큼 그만큼 악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아닌데 우리 현실에서는 진짜 그게 특별히 또 후진국,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건전하고 투명하지 못한 후진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거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2500년 600년 전에 바빌론이란 그런 나라에서 왕이 되고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면은 이게 인격적으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약간이라도 이상한 일을, 그 이상한 기운이 보이면 그 멸족을 다 없애야 되고요.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엄청난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게 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품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아는 거예요. 뭐 약간만 해도 야, 내가 그때 어느 마을 그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때 노인도 죽이고 다 진멸시키라 그랬는데 또 꿈을 꿨는데 어떤 노인의 얼굴만 나오면 또 그게 또 뒤숭숭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제가 전공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애굽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심리 조사를 조사해 보면요, 억압된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꽉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아직까지 우리가 그 꿈이라는 것을 다 모르지만은 그 꿈이 원래 그래야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의식 중에 있는 것이 꿈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이런 뭐 연구 결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꿈 때문에 번민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서 그냥 하루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이런 꿈을 안 꿉니다. 이런 꿈을 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평범한
편하게 소박하게 사람들과 하루 어울려서 먹고 살고 사는 사람하고 이 느부갓네살 바빌론 고대 중동 그 지역의 최고의 왕이 되는 황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삶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꿈꾸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꿈을 꾸었는데 이제 번민하였더라. 오늘도 뭐 번민하였더라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6절에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느니라가 아니고 못하였느니라. 자, 앞에서는 2장에서는 꾼 꿈과 해석을 하라 그랬을 때는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이미 몰라가지고 한 명도 그 앞에서 그 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4장에서는 무슨 꿈을 꾸었다는 것은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거기 또 좀 이따 나오죠.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이 술객과 갈대아 사람들이 그 꿈조차도 해석을 못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이렇게 크고 엄밀한 일은 신적인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신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꿈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바빌론 제국의 술사와 점쟁이들과 뭐 술객들과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무능력하다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전문은 뭡니까? 신과 교접하는 일들입니다. 그죠? 신과 접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신이 보여준, 진짜 하나님이 보여준 크고 엄밀한 일은 하나도 알아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앞에서 아는 대로 충분히 예상되죠. 누가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안 죽입니다. 그 말 없이 그냥 야야, 내 알았다. 너희들은 내 꿈 해석할지 못할 줄 알았다. 다니엘을 불러라. 뭐 이미 한 번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8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이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자, 여기서도 벨드사살을 뭐라고 부릅니까? 박수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미는 그렇게 우리가 나쁘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박수장이라는 겁니다. 진짜 이 벨드사살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과 접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쓰는 거죠. 박수장 벨드사살아,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자, 이 다니엘을 계속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너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자, 이거는 바빌론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진짜 크고 기적을 베푸는 분이라는 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만이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라는 그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대한 신이고 나머지 잡신들이 있다. 그런 생각은 늘 있어요. 그래서 이 벨드사살,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야,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 거룩한 신의 거룩한 신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의 신관이죠. 신관. 어쩔 수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의 신관에 의하면 너에게는 모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오늘날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때는 성령 충만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식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가득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크고 은밀한 것을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연구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면백창선을 뭐 20년 30년 해도 그런 걸로서는 신이 보여주는 그 신기한, 신만이 보여주는 신기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중요한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일 쉽게 말하면 영이 바뀌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처신도 잘하지만은 여전히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하여서 인도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꿈 좀 해석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8절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9절 죄송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너희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다니엘에게.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꿈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한 큰 나무가 번성해집니다. 이 나무가 땅에 닿고 나무가지가 많으니까 그 밑에 많은 짐승들이 와서 뭐 푹 쉬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거대한 큰 나무가 있는데 한 순찰자가 와서 이 나무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뭐 그 짐승들도 쫓겨나고 나무가지에 앉았던 여러 새들도 다 쫓겨나고 그러나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둔다. 그 뿌리채는 뽑지 않겠다. 그러나 그 나무터기를 세 줄로 다 묶어 놓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거기까지가 나오고 그리고 16절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낼 것이다. 이 큰 나무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정확히 뭔지 이제 바벨론의 그 술객들이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에게 이 꿈을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에게 이건 진짜 식은 죽 먹기죠. 앞에서는 뭡니까? 꿈까지도 알아내고 해석해 줬는데 꿈 내용을 얘기해 줬는데 이거 뭐 해석 못 하겠어요? 나도 하겠어요, 사실은. 저도 이거는 대충 감잡아가지고 하면 되죠. 대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긴 세월에 이뤄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거는 빨리 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탁 던져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급하게 일어나면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것은 빨리 일어나고 왜 일이 안 이루어지나 길게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면 왕이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뭐 제가 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죠? 하여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다니엘에게서는 얼마나 이게 쉽겠습니까? 식은 죽 먹기죠. 그런데 문제는 꿈을 해석하는 게 어렵다 쉬워서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해석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왜 놀라고 번민합니까? 이 해석이 너무 어렵구나 그겁니까? 아니요. 이 해석의 내용이 무섭구나라는 겁니다. 그 꿈의 해석을 아니까. 자, 제가 읽어서 알겠죠? 이거는 뭡니까? 느부갓네살 당신 망할 것이라는 이 말이잖아요. 자, 계속 볼게요.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이 망하는 꿈이니까 왕이시여 이거는 왕의 대적들에게 왕의 원수들에게 이 꿈이 이루어져서 그 원수들이 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을 꾼 왕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절부터 27절까지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의 해석이 이러하니까
이제 왕은 앞으로 그 꿈의 해석이 이라니까 이렇게 살면 되십니다라고 해결책까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은 뭡니까? 자, 22절 보십시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래서 나무가 크게 번성해서 이 나뭇가지가 하늘에 닿은 것처럼 왕의 권세는 하늘에 닿을 만큼 왕의 권세는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잎이 무성해져서 그 왕 밑에서 많은 짐승이 사는 것처럼 온갖 열방 민족들이 와서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요까지만 좋은 거예요. 요까지만. 그러면은 왕이시여 더 인격적으로 그리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더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뭐 천하에 둘도 없는 왕 중에 왕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가지를 파괴시키는 것처럼 이제 23절 보면은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자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자 아까 그 나무가 번성했지만은 거룩한 자 순찰자가 와서 나무를 파괴하고 나무 밑동의 그루터기는 뿌리채는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줄로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이런 상태에서 7대를 지낼 것이라는데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왕이 큰 권세를 유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왕을 치셔서 왕을 치지만은 왕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왕이 칠 때에 왕의 권세가 완전히 내려가셔서 왕은 진짜로 짐승의 마음을 얻어서 그 짐승처럼 되어서 7대, 이 7대는 보통 한 때를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7대, 7대니까 7년 동안 왕은 짐승의 마음을 얻어서 무슨 말이냐면 짐승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너무 높아져서 하늘에 닿아서 마치 사람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한 그 결과처럼 하늘에 닿아서 왕의 권세가 절대 권력인데 이때 왕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자, 당신을 치실 것인데 죽이지는 않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는 이 다니엘이 얼마나 끔찍하게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 이런 해석을 만약에 바벨론의 술객들이 했었더라면 어떨까요? 죽이죠. 이 녀석 그런 나쁘게 해석을 하는구나. 네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왕의 권세가 낮아지게 해서 너 반역을 도모하는구나. 당장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죽습니까? 삽니까? 살죠.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인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바벨론 술사가 똑같이 이렇게 해석해도 안 믿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왜? 왕이 믿으니까. 정말 끔찍한 말 아닙니까? 왕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짐승처럼 7년 살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의미로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아주 불길하니까 이 불길한 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결책까지 줍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는 정의로 다스리는 왕의 권세가 있다 해서 왕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의롭게 다스리고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고 긍휼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은 하나님께서 혹 당신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석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다니엘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28절 이 모든 일이 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자,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 자, 그러니까 이 꿈의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너 이렇게 계속해서 교만하고 너가 힘과 권세를 유지하면은 내가 너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을 들어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긍휼함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라. 심판을 경고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돌아서야 됩니다. 다니엘 말도. 그러면은 이 꿈, 이 악몽은 그냥 개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년 동안은 그냥 아무 일이 없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은 무슨 1년입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1년입니다. 한번 보자. 내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너에게 경고를 하셨으니까 경고를 했으니까 네가 그 경고대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한 1년 동안 기다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유예 기간이 1년 동안 있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1년 딱 있어보고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제대로 나를 다스리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니까 꿈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나라는 말, 내란 말 3번 나오죠. 자, 1년 동안 지나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다시 교만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냐라고 말.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권세 힘을 다 주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미 이 꿈을 통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이 큰 제국이 나라가 네 손에 든 장난감처럼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그 교만을 떨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만들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생기니까 내가 이 큰 나라를 만들어서 내 위엄과 영광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교만한 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아마 성경에서 가장 적시에 가장 급하게 응답 온 경우 몇 개 중에 하나 요겁니다. 입에서 교만이 나오자마자 나와서 그 말이 떨어지기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 나옵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네 힘과 네 권세로 이 나라를 만든 줄 아느냐? 그래, 내가 이미 1년 전에 너에게 보여준 그 꿈대로 이제 너는 왕위에서 떠나게 된다. 자, 그러면서 31절, 32절, 33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로 나가서 짐승처럼 7년을 살게 됩니다. 그대로. 그게 31절, 32절, 33절인데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영락 없는 홈리스, 영락 없는 짐승의 모습으로 삽니다. 한순간에 가장 낮게 타락되었죠. 그리고 7년 동안 있다가 다시 복귀를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무 뿌리는 안 자른다고 했으니까 다시 살려줍니다. 그런데 살려줄 때 뭐라고 말한가 하면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자, 36절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자, 여기서 이 총명이라는 것이 IQ가 다시 똑똑해졌다, 머리가 똑똑해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크도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총명함입니다. 그런 총명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총명함이 다시 돌아오니까 야,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진짜 기적과 능력을 베푸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기한이 차서.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꿈 아무리 꾸도요 말짱헛거라니까요. 한번 당해봐야 합니다. 이 바빌론의 왕도 당하고 나니까 아이쿠야 내가 잘못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당하고 나니까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당하기 전에 총명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이 총명은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의 근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 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왕의 총명함입니다. 그거는 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머리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회복된 느부갓네살의 왕처럼 총명이 돌아오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것 있으면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 오늘 우리 마음속에 느부갓네살처럼 왕처럼 약간이라도 교만하고 약간이라도 내 업적과 자랑을 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헛된 마음이 있다면 낮추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온전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 삶을 맡깁니다. 인도해 주시고 건강과 재정과 가정의 일과 일터와 교회 여러 일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있을 새가족 환영회며 또 7월 달에 있을 선머스쿨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부 청년부 수련회도 준비 중이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